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그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자유에 관련한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그것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죠. 세상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자유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얽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나를 얽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그렇게 구속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돈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을 받는 그 순간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자유함,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그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 있고 자극을 주고 하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정말 주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몸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하는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중간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렇잖아요.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음란이라고 하는 것, 어떤 내 몸의 쾌락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욕구는요,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식욕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먹는 것이 귀찮아지고, 먹는 것도 싫어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몸은 메말라지고, 그리고 병들게 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식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올바른 그런 부부 관계 가운데서 성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손을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고 자손을 낳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욕구를 채워가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이건 욕구가 어떤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13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몸이 존재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어떻게 우리가 창녀와 연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는 자를 창녀와 연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그 창녀와 같이 음행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이렇게 연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다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몸에 성령도 있지만 우리의 자아도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령의 지배가 강해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 우리의 자아가 더 강해서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전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시대 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 자,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체를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적인 것은요,
아주 세속적인 것으로 아주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했었어요. 오직 영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행동과 우리 몸뚱아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영과 육체를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존재하고요.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영이 더럽혀지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육체가 더러워지게 되고,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육체가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영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영지주의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영만 거룩해져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내 육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영지주의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이 육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에도 보세요. 자, 19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20절에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거룩함으로 향해서 달려갔을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런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질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 맞죠? 그리고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